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사랑 노래하리.
언제나 춤추게 되리. 그 사랑 노래하며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그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KM 친구들 오늘 5월 둘째
주일 KM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게 지내야 될 텐데 요즘 들려오는 말들을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또 코비드에 걸린 친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또 코비드는 아니지만 또 몸이 힘든 친구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목사님 참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던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렇게 또 다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을 좀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또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었던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었고 또 나에게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많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 다 이겨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 곁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주의 빛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경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히 모아서 함께 읽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죠? 길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Mother's Day, 그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어머니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만 먼저 축하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우리가 지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참 훌륭한 한 어머니가 나와요. 누구죠?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나라는 사람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신앙도 참 좋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꼬박꼬박 가족들과 함께 갔었던 인물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그 말씀 본문에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나를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보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참 정말로 잘 의지하는 이 가정에 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엘리멜렉의 한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떡집이라고 하셨던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 저 모압으로 이삭을 가고 거기서 그 나오미와 며느리들 빼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똑같아요. 한나의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나의 고통이 참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분인나는 아이들을 잘 낳았던 것 같아요. 잘 낳아서 이 한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애도 못 낳는다고. 요즘이야 우리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여자는 당연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게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도 못하니 아주 큰 결핍이 이 한나의 인생에 생겨버린 거죠. 한나, 즉 여인의 존재의 목적이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건데 이 한나는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힘든 일들이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없어요. 그래봐야 큰 게 하나 있으면 대학 진학. 그죠?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요.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몇 년씩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한나를 향하여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분깃들을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제사장들과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는데 그 분깃을 나눌 때에도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2배를 주었대요. 한나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엘가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엘가나는 한나를 아이도 못 낳는,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분인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정말 그렇게 울고 있을 그때에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아내 한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잘 해주지 않습니까? 10명의 아들 없어도 당신 하나만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로맨틱하고 얼마나 따뜻한 남자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이 결핍은, 한나가 경험하는 이 마음 아픈 이것은, 이 감정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니 내가 구하는 그것,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이 한나를 보내요. 그제서야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평온함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미 세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분명히 한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마지막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어요. 이 한나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몇 년이고 가지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나의 슬픔을 모르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아니 한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슬픔을 아시고 한나보다도 더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을 모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인 것을 그녀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에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한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일부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건데, 우리가 거기서 그 문제, 작은 문제 하나, 결국에는 넘어갈 그 문제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갑자기 100살 돼가지고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함으로 비록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아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숫 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삭 대신에 그 숫 양이 죽게 되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윗의 왕이시여,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너무 힘듭니다. 내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저 뒤에서부터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오자 예수님은 내가 개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완전 무시하세요. 여인이 개라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먹을 것을 먹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 당신만이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침묵하신 그 시기, 이 여인에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향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제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이걸 한 100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시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다른 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어려운 게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부모님이 심겨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기에 그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을 나에게 심겨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 꼭 감사해야 될 것,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음에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온 마음 채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고 한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같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당신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나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임을 알고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고백합시다. 그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 춤추게 되리. 그 사랑 노래하며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그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 찬양합니다.